거리에서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거린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양팔이 다 멀쩡한데 왜 구걸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요. 아니, 그러면 몇 푼 얻자고 이 멀쩡한 팔을 자르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자기가 구걸을 하는 거린인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변명이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도둑이에요. 재판을 받아요. 판사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저 때문에 형사들 몇 명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도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나 이 도둑이나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황당하게 들릴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변명을 해요. 자, 22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아폴로기아. 근데 이 말은 원래 그 아폴로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아폴로게이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자신을 방어한다, 자신을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어 단어인 아폴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아폴로지는 영어 단어에서 아폴로지는 사과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때 이 아폴로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아폴로기아를 사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변명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변명의 원래 단어의 의미인 자기를 변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변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변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변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나 때문에 이러한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해서 바울이 5차례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변론하게 되는데요. 총 5번을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렇게 체포된 바로 그때 군중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2번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 이 2번은 예루살렘에서 변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요거는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변론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변명한다 이러면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좀 비는 이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변호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변론의 특징은 이 변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바울의 변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포악하게 달려드는 유대인들, 또 사내들인 법정의 그 공회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도 또 실제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나 또는 헤롯 그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이 전혀 위축되거나 쫄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 변론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변론이었던 이게 체포된 바로 그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군중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변론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를 체포했더니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바울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요청을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층대 위에 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변호한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해요. 이 소개하는 말이 22장 3절에 쭉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자랐다.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교육도 받았다. 또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나는 앞장선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변론에서 바울은 뭔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지, 유대교, 정말 누구보다 열심을 갖고 있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다마스에게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기가 영적인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왜 하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한 거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시고 회심케 하신 예수님이 야,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변론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 이 변론을 통해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왜 개종했는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변론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러한 이방인 선교에 함께 동참하라,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변론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왜 내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 반응을 보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정말 이 반응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처음에 바울이 변론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용히 그 말을 들었는지 아주 조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조용히 이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막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당장 때려 죽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바울의 어떤 말이 이 유대인들을 경로하게 만들었는가? 바울이 한 어떤 말이 유대인들을 경로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을 경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경로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선민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러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민 사상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어,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방인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는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방인과 우리가 똑같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왜곡된 이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 바울의 말이 자기들을 모욕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이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격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성을 잃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들은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구나, 확고한 진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만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 선민의식이 진짜 확고한 진리라면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이 사람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고한 그러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결국은 요동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확고부동한 참된 진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내 안에 정말 내가 믿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진리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대제사장이 또 장로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당황하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막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종인 말구의 귀가 잘려져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싸우지도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막 벌벌 떨다가 그냥 다 도망쳐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진리가 아직 그들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황하셨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시나요?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그 말구의 귀가 잘렸더니 그 귀를 잘린 귀를 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것까지도 참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적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곧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가? 예수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가, 확고한 진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들이 흔들고 공격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순교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심령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확고한 진리가 그들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그들이 확실하게 붙드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심지어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참된 진리, 확고부동한 정말 확고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요동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고부동한 진리신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고 정말 주님 말씀의 진리에 굳건하게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심지어 이단이 와서 이단들이 막 살살살살 꼬셔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이 첫 번째 변론,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가 나서 당장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영내로 이제 체포해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밝혀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리고 채찍질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은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러한 재판 또 재판해서 이래 처벌받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특혜가 있었다 그럽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로마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로마 시민을 소송하려면 정식으로 고소가 상정되어야 되고 또 법정에서의 엄격한 재판을 통해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무슨 죄가 있는지. 그런데 바울을 재판한 것도 아니에요.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해서 신문해서 죄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에게 죄도 묻지 않고 체포해서 또 결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채찍질도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채찍질을 취소하게 되고 또 결박했던 것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 천부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재판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한 변론을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산헤드린 법정 공회 앞에 바울이 섭니다. 근데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공회원들 사실은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로마의 십자가에 죽였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법정에 있는 이 공회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회원 앞에 서 있는 바울 정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공회원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변호를 바울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의 변호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이 공회에서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진짜 바울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앞에 가서 나는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나는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진짜 못하겠어요. 이게 사람들 앞에 나 신앙생활 잘해. 나처럼 하면 돼. 이런 말 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내가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진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특히 공회원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럽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바울처럼 나는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탁 했더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태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서 있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에게 명해서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아나니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재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한마디 딱 꺼냈는데 그 이야기 듣고는 바로 바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이 재판의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회원들의 그러한 신학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가장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신학이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활이 맞느냐 틀리냐 막 이거 논쟁하느라고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인데 바울에 대한 재판은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자, 바울이 여기에서 이 부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유발시켜서 단지 자신이 처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논쟁을 꺼낸 것이냐. 물론 바울이 지혜롭게 이러한 부활의 이야기를 해서 논쟁을 일으켜서 이 위기를 타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자신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인정하도록 동의하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을 체포한 이 천부장.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 재판도 하게 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 천부장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2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요 말씀은 이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총독에게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편지 가운데서 이 총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는가 내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해 본 결과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부장이 보니까 야 이거는 바울을 죽일 일이 아니야. 체포할 것도 아니야. 이거는 바울을 체포하거나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어.
이렇게 천부장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천부장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바울을 풀어주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부장은 이방인인 이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살기등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암살단을 조직을 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해서 암살단에 가입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계략을 세우는데요.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 재판이 제대로 안 되고 흐지부지 끝났으니까 다시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 때 길에서 이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획을 바울의 생제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바울에게 전해주죠. 바울이 이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냥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할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즉시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 밤에 즉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구류를 당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냥 억류되어 있으면서 이제 3번을 더 재판을 받게 돼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총독이 다시 또 바뀌어요. 베스도로.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 근데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소하겠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혜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울이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이제 가이사랴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미결수 상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는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 앞에 체포된 즉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또 벨릭스 앞에, 베스도 앞에,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 이때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 모습들을 쭉 보니까 여러분 재판 받을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해도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변호사를 쓸 수 없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세워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력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5번의 변론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없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5번의 변론을 하는데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정말 힘들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나의 변호인, 변호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왔을 때 그날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3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왜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은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지를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증언하여야 된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증언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혼자 이러한 변론을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정말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실은 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진짜 나 혼자인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어요. 사실 바울이 혼자 변론을 하지만 사실 바울은 혼자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혼자 이런 변호해야 되는 자리에 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이 세상 속에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라.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라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정말 외로워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바울처럼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또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정말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이러한 싸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충성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